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2절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나오는 어둠은요, 단순히 밝음과 반대되는 어둠을 의미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사람들을 향해 어둠이었다고 말하죠. 예수 믿기 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어둠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깨닫지 못한다. 자, 카탈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카탈람바노. 카타라는 단어와 람바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람바노라는 말은요, 취하다라는 말이에요. 카타는 그냥 전치사예요. 따라서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써 거부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써 거부했다. 겉으로는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앞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잠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애써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고침받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한 맹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요, 그 맹인에게 빛을 선물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너희들이 나 믿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 이 맹인에게 빛 선물할 거야?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그 맹인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그 맹인에게 빛을 선물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셔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예수님은요,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발라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세요? 다른 때와는 좀 다르죠? 조금 다른 게 아니죠. 많이 달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요, 예수님은 물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신 후에 그냥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뒷부분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셔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번에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주장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침에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걸까요? 예수님의 침에 효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른 병자들 치유할 때도 침 뱉었어야죠. 침 이렇게 꽉 모아갖고 확 뱉었어야 되잖아요. 이 주장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침 뱉는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신명기 25장 9절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죽은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형의 기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죽은 형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 동생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하죠. 또 예수님이 잡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요, 침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모욕과 조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왜일까?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무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요, 예수님이 이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비슷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적이 있어요.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저도 선물을 좀 준비할 걸 그랬나요? 상품을? 우리가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선생이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어? 그때 예수님은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셔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셨죠. 그와 같은 행위를 의미하는 퍼포먼스였어요. 예수님은요, 땅 위에 손가락으로 율법을 쓰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이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궁금하죠? 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었다.
자, 진흙을 이기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히 메이크,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의 어떤 단어와 연결되는지 아세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궁금하시면 확인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 나오는 지으시다라는 단어가 야사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바로 이 단어와 오늘 본문의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는 이 행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생각나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의 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듯이 이 맹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르다. 예수님이 진흙을 만들어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죠. 여기 나오는 바르다라는 단어는요, 기름을 바르는 것과 기름 붓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어노인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에피크리오라는 말이에요. 에피크리오. 에피는 어디 위에라는 뜻이고요.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크리오. 크리스토스. 들어보셨죠?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비슷한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는 예수님의 퍼포먼스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에요. 기름을 붓는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22장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베풀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는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는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큰 은혜를 느껴요.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사실 이 맹인은요, 벳세다의 맹인이나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여 살려주세요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그에게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차 보게 될 건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이 맹인의 눈이 점점 밝아져요. 처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라 부르는 그 사람. 그러나 후에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점점 밝아지고 있죠. 결국 그는요, 그렇게 고백했다가 출교당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출교는요, 죽음과도 같은 벌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회당에 출입할 수 없고요,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가족들과 만날 수도 없어요. 공동체와의 완전한 단절이 바로 출교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더 안 좋은 일 생겼잖아요. 괜히 예수 믿었다가 이런 일 당하게 됐네? 후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출교당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고백, 누가 이끌어낸 겁니까? 예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이 사람은요, 고쳐달라고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빛 선물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 자신의 결단으로 믿음이 생기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맹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신 후에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맹인을 향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고치셔도 되잖아요. 그냥 눈을 떠라 외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왜일까? 자, 성경이 실로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제가 실로암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못이 두 개가 있어요. 한 연못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뭐죠? 베데스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빗물을 저장해서 만든 연못입니다. 제사에 사용될 양들을 씻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식수원입니다. 누구 때 만들어졌냐?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졌어요. 사실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사방을 둘러싼 높은 벼랑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함락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 5장을 보면요,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조롱했어요. 너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다윗을 조롱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요, 견고한 성이에요. 나중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긴 했잖아요. 이때도 되게 어렵게 했어요. 사실 로마 군대는요,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공격했는데 실패했었어요. 결국 랍비 하나가 성문 열어주는 바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은요,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성 안에 물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예전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을 가만히 보다가 사람들이 성 안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길러 나오잖아요. 그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어딘지 파악하고 그곳을 통해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었어요. 자, 이런 예루살렘의 약점을 보완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샘이라는 샘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그 기혼샘으로부터 땅속으로 터널을 파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지금도 그 터널이 존재해요. 533m 정도나 되는 긴 터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터널의 이름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의 물은 원래 어디 물이에요? 기온샘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연못을 실로암이라고 말한 거예요. 저쪽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연못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보냄을 받았다, 이 말 들을 때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나요? 보냄을 받았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6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계속해서 자신이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사실 베데스다 연못으로 보내면요, 거기 병자들 수두룩해요. 거기 보내는 거 오히려 낫잖아요. 여기 사람들 식수인데 거기서 진흙으로 닦아야 돼요. 베데스다가 훨씬 낫잖아요. 근데 실로암으로 보내요. 실로암이 더 괜찮은 곳이라서? 아니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계속 반복했거든요. 16절, 17절, 18절 말씀. 잊어버려도 됩니다. 또 들으면 되죠. 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믿고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한 겁니다. 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있는데 어둠 속에 있던 맹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은요, 지가 떴나 보다, 그냥 이런 표정이에요. 다시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좋습니다. 네. 그 맹인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었어요.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어둠 속에 살아가던 그 맹인에게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보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도 외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인지도 몰랐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죠. 어떤 기름 부으셨나요? 어떤 기름 부으셨죠? 식용유 이런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성경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셨고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눈 감지 마세요. 세상의 현란한 빛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십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맞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설마 그 사람 아닐 거야.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일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요, 명절 때나 사람들이 많이 왔지 보통 때는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실제 거주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6만 명 내외였어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는 그 맹인,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네요. 저 사람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만든 것도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그 맹인과 비슷한 사람이겠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 맹인이 눈 뜬 것을 보고도 자기 눈을 의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맹인은 어떻게 맹인이 된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혹시 구약 성경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 뜬 사람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알려주세요. 저 뒤에, 근데 제가 맞을 거예요. 저 뒤에 32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이 떠진 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맹인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지금 그들은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설마, 그 맹인 아닐 거야. 비슷한 사람이겠지. 그럴 리가 없어. 자, 바로 그때 그가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그라. 제가 바로 그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 거짓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놀란 마음에 그들이 물어요.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해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빨리 좀 알려줘. 그들은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건을 보며 흥분하기 시작해요. 빨리 알려줘. 빨리. 그들이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단순히 눈 뜬 일 때문에?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일은 메시아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 안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메시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 뜬 사건은요, 메시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요,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예수라 부르는 사람, 그들이 예수라 부르는 그 사람이라고 알려줘요. 당신들이 예수라 부르는 그 사람이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 있지? 빨리 알려줘. 웃기지 않나요? 우리 앞에서 뭐 봤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는요,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또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요.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당신은 귀신 들렸어. 이랬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더 황당한 것, 예수님을 향해 돌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표적 봤거든요. 신기한 현상 봤거든요. 그러나 이 맹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봤던 장면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요,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진짜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육신을 배부르게 해주는 그 떡만 찾지 말고 너희 영혼을 배부르게 해줄 생명의 떡을 찾아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이에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만 쫓지 마세요.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을 보시고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또 그를 고쳐주신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진정 여러분에게 빛이십니까? 이 맹인이 눈 뜬 것을 지켜보았던 베드로는요,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다른 빛에 현혹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며 생명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